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10일간의 내용을 10일간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뭐 했냐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있어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1km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런 이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먼 거리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에는 10km 이상,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요. 왜? 1km 이상을 걸으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다고 해요. 누르는 게 일이야. 오늘 일 안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이 돌고 있으니까.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거기는 모든 층마다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1km 이상은 이제 걷지 않았는데,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멀리에서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온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 감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로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 이 감람산이 제가 세 번역했다고 했지만, 이 말씀은 이 종말에 메시아가 여기로 올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 다시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왜 여기서 올라갔을까?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들이 유하는 이제 다락방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형제들도 있고요, 또 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명단이 주는 의미, 또 그 명단 말고도 여러 계층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를 우리에게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성령께서 부어질 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표현들 있잖아요. 성별과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것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약간 순서가 바뀐 것도 있지만,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여자들은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고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남자만 12명, 예수님까지는 13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70제자들도 있어요. 120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요 120명의 성도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고 또 복음 전했던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남자가 13명이 움직이면요 매일 3년의 시간 움직여요. 먹고 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시에 호텔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도 있었죠. 여기 여자들도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 말고도 보면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유다도 있어요. 또 시몬도 있어요. 또 이제 여동생들도 있었나 봐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러 다니고 병 고치러 다니니까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엄마랑 이 남동생 여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아세요? 아까 보면 여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이제 형이 미친 사람인 거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귀신의 왕이 되는 소문이 있으니까 동생 형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다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은 누구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더 밑을 노르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가족이 형제인데 무슨 소리냐. 아무튼 그 형들인데 그러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야고보라는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이 가족들, 동생들이 다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0명, 진짜 120명이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 12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 안에 지금 예수님 가족들도 함께, 그들도 지금 함께 있어요.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적기도 했지만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우리 그 2장 41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고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가 돼가지고 주가 되셔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교회됨, 우리가 한 교회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이걸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걸 잘 드러내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네, 맞아요. 공예배. 우리 한 몸, 우리 한 가족으로서 한 성전으로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 이게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요 가장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교회의 증인되기를 그들을 소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통로입니다. DBS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문구의 참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살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리자라고 하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privilege of entrance.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출입 특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쉽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거기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산으로 옮겨진 그곳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해봐요. 황제가 사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집트 뭐 이런 제국들 생각해보면, 에스더도 생각해보면 뭐예요? 왕비도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잖아요. 왕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출입 특권. 그러니까 누구만 나갈 수 있냐면 자녀들만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 우린 기도를 의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특권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의무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경계의 선에 있는지. 저도 요즘에 너무 피곤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밤에 일찍 자고 싶은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별이를 재울 때 같이 잡니다. 저도 같이 8시에 자요. 근데 제 몸이 일어납니다. 10시쯤에 일어나요. 또는 11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귀에 에어팟을 꽂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지체들 기도 막 올립니다. 갑자기 강의도 올립니다. 1시간 기도했습니다.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기도 훈련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참 그래도 기도할 때 참 뭐라 그러냐면 기뻐요.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이 참 안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30분, 40분이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지체들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더 이렇게 또 동역자들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또 제가 기도를 해요. 우리 서아로아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이고, 뒤에도 꼭 그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지금 오로지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부어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런 약속들,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명단들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로 세워질 명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설교해요. 기도하면서 갑자기는 아니겠죠? 일어나세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유다의 죽음이, 유다의 배신과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왜 예수님을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기가 팔자를 왜 선택해? 그죠?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신과 이 죽음이 하나님 계획에 필요한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 또한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한 거였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마땅하도다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는 에데이라고, 데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리라 라고 할 때 그때 데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영어로 must.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에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이 유다의 이 배신과 이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필요했던 부분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직무,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자고, 또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갈라지고 창저가 다 흘러지면서 아주 정말 비참한 죽음. 그래서 그가 죽은 그 땅, 그 밭을 피라치라고 부르는,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기록됐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말합니다. 시편 69편 25절, 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누가 쓴 신지 혹시 알아요? 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 배반자들의 거처가 황폐해질 것들을 이 다윗이 고대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게 이제 유다에게 적용이 된 거고, 또 109편 8절도 이 자기 원수, 이 다윗의 원수의 자리를 대체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109편이.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다의 죽음, 구약에서 예언하는 거였고,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명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제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1, 26절이 바로 마띠아가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부르는. 여러분 마띠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비슷한 거, 맛동산.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21,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면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가룟 유다 대신 공석이 된 사도를 뽑는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사도의 수가 많이 강조 좀 찾기도 했겠지만 17절, 26절에 보면 12명의 수를 채워야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예전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 12번째 사도가 이제 우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우리야.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됐었는데 13번째였나요? 아마 무슨 우리 13번째 사도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갔어요, 설교가. 그게 아니고 이 12이라는 숫자가 정말 왜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좀,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에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 뽑았을까? 40일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뽑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12명을 뽑았던 분이시고, 한 명, 그 120명 중에 한 명 딱 뽑으면 됐는데 왜 예수님은 안 뽑고 제자들에게 뽑으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자들이 뽑은 게 몰라요.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도들의 권위와 또 리더십을 또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때 이제 70인도 따로 세워가지고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낸 걸 보면 그 당시 12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2명을 이제 이야기해요. 추천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뽑는데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뽑아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아마 여기 보면 누구를 더 많이 설명해요. 여기 딱 보면. 잘은 모르지만 23절에 보면 예, 그렇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아마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는요 그냥 설명 안 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간단한 설명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면 어찌 보면 다수는 이건 그냥 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혹시 이제 이 요셉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지금 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으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12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하면 이제 구약의 우리 12지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이 세워준 제자의 수도 12명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아 12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가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 언약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12지파는 이제 모형이었다고 보면 돼요. 모형. 그럼 진짜 실체는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가 모형이고 신약의 12제자가 실체다.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12지파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12사도로 인해 이게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 언약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 12지파,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이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성령 공동체다라고 보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주 정말 소극적인 거. 정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이며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수용의 표현이 기도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기도가 가장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넌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널 위해서 내가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나는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나 해줄게. 기도나 해줄게. 심지어 기도나 해줄게. 근데 기도해준다 해서 안 해. 또. 네, 어느 날 또 인사가 됐어요. 많이 힘들어? 기도할게. 안 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감고 짧게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할게 해서 정말 기도해서 고마워. 잊어버려. 기도 응답하고 기도 좀 올려놓는데도 나 기도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 기도해버리고 잊어버려.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권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널 위해 정말 기도할게. 그러면은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한 제자가 나와요. 명단에 있었지만 나중에 명단에 빠진 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알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 가룟 유다 회계였나요? 회계? 동거했던 사람들, 동계를 맡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 잘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 기억나요? 그 몇 300대나 이거였네.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아마 가룟 유다 같아요. 아니 그걸로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요. 이 지도자들한테, 유대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쁜 사람 아니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뽀뽀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 뽀뽀하잖아요. 뽀뽀해. 그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그들한테. 유대 지도자들. 신문 받고 십자가에 죽고 잘 따랐어요. 잘 따랐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했을 때 목사님 성경에서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예언을 했지만 그건 자의였어요.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 거였어요. 뭐냐면 모든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니까 이제 왕이 입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고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야. 근데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을 한 거죠. 넘긴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이 불의의 싹스를 받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다고 이야기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3년을 함께 했어요. 그러나 별로 영생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제1을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그에게 대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들을 왕뿐만 아니라 다 죽이라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살려놔요. 가축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왔을 때 소리가 들려요. 음모 소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악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해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불의의 싹시라고 말하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가 구할 거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예수님을 세상 영광과 바꾸는 자들은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탐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 나온 가룟 유다처럼 결국 이 사람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며 그 직분은 타인에게 빼앗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가 불의의 싹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가축과 이 재물을 탐하다 결국은 자신의 직분, 왕의 직분을 빼앗게 돼요.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에게 가요. 유다의 탐욕,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요. 우리 이내도 이제 우리 십가를 공부했어요. 십가, 성경주교 십가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것을 나누는. 그래서 이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내가 남들이 줄 건 뭐가 없나? 내가 숨겨놨던 좋은 옷들, 내가 입지 않았던 그런 옷들을 내가 누구에게? 혹시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옷장 열어보면 내가 입을 수 없는 옷, 그런 옷이고 이미 10년 이상 못 입었던 좋은 옷들, 내가 살 빠지면 입을 거야, 살이 빠지면 내가 입을 거야, 이런 옷들이 혹시 저도 있어요. 저도 아끼는 옷들이 있어요. 저도 조만간 방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탐을 생각해봐요. 탐심. 부자들 항상 그런다잖아요. 조금만 더 갖기 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움켜쥐고. 저는 항상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신학생들이 돈이 없는 건 맞다. 우리 교회에도 돈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건 맞지만 쟤들에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돈은 없지만 정말 도와주고 싶은지,
돈 없는 거 알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자기 것을 나누고 싶고 자기 시간을 들어 다른 지체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이 탐욕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줬어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걸 우리 줬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아들 우리 주셨어요. 우리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에 당연한 마땅한 태도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마지막 여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자매 아버님께도 이야기했어요. 교장한테 가서 아버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건 꼭 그냥 우리가 오라는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초대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과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처음 와서 인사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목사님 왔는데 왜냐면 이제 지영자의 엄마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앞모습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사진도 못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몰랐는데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고, 또 60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60이라고 하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고, 엄마를 특별히 명절 때 또 우리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속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의 기초이자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제가 주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여기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볼드체로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저도 이번에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좀 제가 좀 더 유심히 봤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얘기했냐면 주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 17장 18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피쿠로스, 스토아 잘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BS에 보면 사도적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 해보셨어요? 혹시?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말은 부활절 외에는 그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건 뭐냐면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실제로 생선도 드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도 안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다시 죽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다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여기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원할 사람,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믿는 자들의 소망하는 그 부활, 우리의 소망, 그 부활, 이게 토대라는 거예요. 믿음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죽음의 세상에서 이 부활의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요, 제자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 진짜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음이, 이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할 이 주여, 율롯, 이렇게 영어로 율롯,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의 토대를 베드로 한 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이후에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라고 이야기해요. 13세기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직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달라요.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또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이다라고 해석해요. 우리 그 말씀 교회도 이 12사도 가르침,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우리 주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아니 승천하셔 주가 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이 띄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봤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봤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봐. 없는데 이 땅에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 아들에게. 도마에게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몸으로 계시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어요.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설날이면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또 설날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지금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특히 정치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잘 섬길 수